자, 계시록 17장 우리 이번에 음녀에게 내릴 심판 우리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제가 먼저 한번 읽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이마라 하였더라.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제 계시록이 오늘은 음녀에 내릴 심판 이렇게 되는데 17장부터는 사실 16장까지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끝나고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적 그리스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천년 왕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장은 음녀에 대한 내용이고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고 19장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잡히게 되고 20장에서는 사단의 최후의 패망이 기록되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이 일컫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7장은 그 연속속상의 음녀가 어떤 정체며 음녀가 행한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음에 대한 사건은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에 적나라하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 에스겔서 23장을 보면 독특한 음행의 장면이 나오는데 두 형제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두 형제의 이름은 오홀라라는 사람과 그 동생 오홀리바라는 사람의 음행 사건이 나와요. 그 에스겔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두 형제의 음행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고 그 음행의 결과를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잠깐 살펴보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두 형제입니다. 형제지간인데 그 형이 오홀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홀라라는 사람이 어떻게 음행을 저지르냐면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여 행음을 합니다. 아수르 사람과. 근데 그 오홀라라는 사람이 아수르인과 행음을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행음의 대상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었다. 또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와 음행하는 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이잖아요. 동성.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이 동성의 이런 행음이 아주 자행하고 있었다 하는 걸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근데 그 행음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자색 옷을 입은 고관 대작입니다. 이 오홀라가 타켓으로 한 행음의 대상이.
근데 이 자색 옷은 오늘 읽은 계시록의 그 음녀가 입은 옷이 그 자색 옷이에요. 이게 참 기묘하죠. 이 성경의 이 텍스트가 참 에스겔서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지금 17장과 이렇게 짝을 맞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오홀라라는 형이 아수르 사람과 행음을 한 결과는 에스겔서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칼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하체가 벌거 벗겨져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그 행음의 결과는 그 당시 여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 형이 그렇게 행음을 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데 그 형이 그런 행음을 한 그 어마무시한 그 심판의 결과를 동생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이니까. 그 동생이 오홀리바라는 사람인데 이 오홀리바가 형보다 더 끔찍한 행음을 또 해요. 에스겔서 23장에. 그래서 그 동생 오홀리바의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더 음욕이 불타서 형의 간음보다 더 심한 간음을 행하였더라. 근데 이 동생이 자기 행음의 대상이 또 누구냐면 아수르인이에요. 근데 에스겔서는 그 아수르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아수르인을 사모하여 그가 음행을 하였고 그의 대상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생도 준수한 청년과 또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동성애인데 그리고 그가 또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사모하여 음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을 보고 자기의 음욕이 불탔는데 그 색이 어떤 색이었냐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용이 나오죠. 용이 바다에서 용이 올라오는데 그 용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붉은 용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컬러가 자줏빛과 이제 붉은빛으로 성경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을 보고 그 동생 오홀리바가 음욕이 타서 그와 이제 행음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동생의 행음의 결과를 에스겔서는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그 결과 그의 코와 귀를 잘리게 되고 자녀들이 포로가 되고 벌거 벗겨져서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음의 결과는 자기 자신뿐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 자손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그래서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행음을 할 거냐라고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그리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도 이제 통탄의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 버리잖아요, 전부. 그건 아마 행음의 결과였다. 이것이. 그리고 자녀가 포로가 되고 벌거벗겨져서 죽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음의 결과는 예언서에서 나오는 행음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본인이 죽게 되고 또 본인의 자손이 또 죽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그리고 있죠. 오늘 음녀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 음녀는 결국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하나님에 대적하는 세력 또는 그와 같은 자들 우상 숭배에 온전히 올인되어져 있는 것 이것을 총칭해서 이제 음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이 대목을 또 이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행음을 가증한 것을 내가 보았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럼 지금 2020년에 이스라엘은 어떤 행음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수도에서 매년 말이죠 세계 제1회 동성애 퍼레이드와 축제가 열려요. 어디에서 열리느냐? 다른 데도 아닌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이스라엘 수도에서 열리는 동성애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걔네들의 로망이 되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이 대목을 지금 2020년대에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행음의 역사적인 사건을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에 분노를 내실 건가. 그러니까 7년 계시록의 7년 대환난의 주 타켓이 이스라엘입니다.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에 대한 어마무시한 심판이죠. 이거는 예언서에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에서도 그러잖아요.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너희가 언제 정결하게 되느냐. 아직까지 정결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린. 그러니까 7년 환난기에 주 심판의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도 그 수도에서 그냥 최악의 동성애 퍼레이드와 어마무시한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참 하나님이 통탄에 어떤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니엘서 우리 저번에 공부했죠.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영적 바벨론에 대해서 머리가 7이요 10개의 왕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7은 지금 이 계시록에 오늘 17장 9절에도 보면 나와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열왕이 나오죠. 이것은 다니엘서에 저번에 우리 공부한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 그 당시에 7개의 제국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카톨릭 뭐 이렇게 이제 들 수가 있죠. 여기에서도 요한이 환상을 봤을 때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뭐 페르시아 이런 거는 다 멸망이 됐고 로마는 아직 멸망이 안 됐고 존치되어 있죠. 로마가. 영적 바벨론은 많은 주석가들은 로마라는 거죠. 영적 바벨론은 로마다. 로마는 뭡니까? 캐톨릭이죠. 바티칸에 있는 로마의 메인 산지는 이제 종교적으로 말하면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영적 바벨론으로 지칭하고 있는 이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로마 캐톨릭이 왜 바벨론이냐? 그들이 믿는 교리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엉터리고 이게 정말 참난된 종교냐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그냥 인식하다 보니까 로마 캐톨릭은 평화와 일치를 캐치플레이를 걸고 종교 통합을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로마 캐톨릭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신교가 어떻게 근원적으로 따르고 캐톨릭의 교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고요. 17장 1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리로 올라오라. 물 위에 앉은 일이죠. 음녀가 어디에 앉았다는 겁니까? 물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물 위에. 그리고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일 것이다. 그럼 물이 뭡니까? 물.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이 계시록 자체를 해석해 준다 그랬잖아요. 이 물에 대해서 계시록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나옵니다. 15절, 17장 15절 한번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이렇게 나오죠. 그 물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럼 음녀가 지금 어디에 앉았다는 거예요? 열국과 백성과 많은 백성들 위에 지금 앉았다는 겁니다. 음녀가. 근데 계시록 12장에도 여인이 등장해요. 해를 입은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우리 저번에 공부했지만 해를 입은 여인은 교회였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음녀는 완전히 타락한 교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종교적 세력입니다. 음녀는. 그래서 이 음녀가 많은 백성과 열국과 무리 위에 앉았다는 것은 뭐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이게 뭐예요? 정치적 세력이라는 거예요. 음녀가. 정치적 세력화돼서 많은 열국과 백성 위에 군림하였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군림하였더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적 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많은 주석가는 이 음녀를 로마 캐톨릭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랬죠. 그러니까 땅의 임금과 더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불어 하니까 뭐예요? 이 음녀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세력이지만 또 뭐예요? 정치 권력과 결탁한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 혼자 정치적 세력이 아니라 왕들과 연합한 정치적 세력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강한 세력으로 등장했다. 음녀가. 그리고 또 많은 통치자에게 영향을 주죠. 여러분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뭐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아시아로든 뭐 일본을 가든 대통령 만나면 대통령들이 구실구실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정치적인 권력이었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그 요한을 데리고 요한이 지금 이 환상을 보는데 성령이 임해서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로. 왜 갔느냐?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여자가 그 장면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누가요? 짐승이. 음녀가 탄 짐승이 어떤 모양이냐면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제 그 대목을 여기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음녀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제 과대적으로 이렇게 치장을 했냐면 첫째는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이 붉은빛 짐승은 계시록 12장 3절에 우리가 공부한 그 용입니다. 그 12장 3절 보면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7머리는 7 산이요 7 왕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7장 지금 그 본장에 7절을 한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보이리라. 지금 그 음녀가 탄 짐승에 대해서 여기서 또 해석을 하고 있죠. 뭐라 그랬어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짐승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10뿔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7제국이 등장하잖아요. 애굽, 아스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교황 뭐 이렇게 7개가 나오는데 요한이 환상을 봤을 때는 신약 시대하죠. 그럼 신약 시대에 이 7제국이 다 망하고 두 나라만 남은 거예요. 두 나라. 로마하고 교황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 5은 망하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2개가 남은 거죠. 2개가. 로마와 그다음에 캐톨릭의 교황은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로마는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로마가. 그래서 7 산이라는 것은 결국 로마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불경의 삼위일체 마귀도요 삼위일체가 있어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하고 똑같이 그래 흉내를 내는 게 용이 있고 용이 붉은 용이 제일 대장이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있고 그게 이제 말하면 이제 성부 그 다음에 성령은 거짓 대언자 이게 이제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거짓 대언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3, 14절을 보면 이 불경의 삼위일체 중에 거짓 대언자는 무슨 일을 하냐면 짐승을 갖다가 아주 그 경배하고 짐승을 증언하는 일을 해요. 이 거짓 대언자가. 그럼 우리 삼위일체에서 성령의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을 데리고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최고의 사역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의 최고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 지금 등장을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가는 장면이 4대목이 나와요. 계시록 1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어떤 임재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그리고 있고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나오죠. 어린 양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오늘 읽은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3절에서 광야로 간 목적은 음녀에게 내려질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그 짐승의 몸에 3장에는 뭐라고 들어있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른 성경에 보면 참남된 이름을 가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참남의 이름은 저번에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참남이라는 거예요. 참남의 뜻은 신약에 오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름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고 막 돌로 치는 모습이 나오죠. 바로 이 음녀가 지금 그와 같은 치장을 하고 있더라.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아까 우리 에스겔에 나오는 그 두 형제의 음행에 대한 그 어떤 그 기화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붉은빛 그 벽화를 보고 또 자줏빛 옷을 입은 금관 대적의 음행이 불타가지고 음행을 하게 되죠. 이 여자도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가졌다 이렇게 돼요. 손에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금잔을 든 모습은 예레미야서에 또 나와요. 그대로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금잔이 나옵니다.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금잔이 계시록에 또 이제 반복을 하고 있죠. 이 금잔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을 미혹하는 도구가 화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썰렁한 걸로 하면 세상을 미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고 돈도 많고 아주 뭐 그냥 아주 부유하고 말이죠. 럭셔리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 바티칸에 가보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그 바티칸 요항이 사는 그 집 옆에 보면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안에 가면 이 벽을 뭘로 해놨냐면 금으로 다 치장을 해버렸어요. 금으로 갖다 다 칠해버렸다니까 이 데코레이션을. 그리고 그 베드로가 떡 앉아 있는데 그 조각을 해놨는데 수만 명이 베드로 조각 그 베드로 성당이 오래됐잖아요. 거다 그냥 순례객들이어서 키스를 해대가지고 발이 다 달아버렸어 그냥. 응?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비본질적이고 타락할 때 가장 화려하고 가장 럭셔리해요. 베드로 성당이 그걸 증언하는 겁니다. 베드로 성당이 면죄부 팔아가지고 그거 진 거예요. 그냥. 가장 비본질적이고 껍데기가 없을 때 가장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인간도 그런 것 같아. 인간도 뭐 별게 없으면 그냥 껍데기 꾸미는 거. 뭐 단편적인 얘기지만 바로 이 금잔을 든 음녀에서도 이제 화려하게 꾸며서 세상을 미혹하였더라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비밀이다. 그 이마에 뭐라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이라 이렇게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이 거기 보면 크게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나오죠. 요한이 왜 놀랐냐 하면 요한은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지금 음녀에 대한 심판을 보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막상 광야에 가서 음녀를 보니까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금잔을 들고 그냥 럭셔리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깜짝 놀랐겠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경악을 했겠죠. 그 대목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기도와 너무 다른 음녀의 모습을 보고 요한이 경악해하는 모습이다. 음녀의 멸망을 보기를 기대했던 요한이 오히려 음녀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죽임을 당하게 하고 하는 것을 보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끝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제 이 절이 좀 긴데 이거는 뭐냐면 이 음녀가 떠드는 말도 참 이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8절은 예수님의 어떤 대목을 갖다가 이제 모방을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걸 똑같이 지금 모방한 거예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 올라올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현존성을 그대로 이제 모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 그 다음에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기 전에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이후로는 결정적으로 대패한다는 사실을 지금 8절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공관복음에 보면 광야에서 사탄에게 이끌려 40일간 시험을 당하죠. 마귀한테. 너 뛰어내려. 그러면 뭐 내가 너를 뭐 보호한다. 너 뭐 만국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사단과 마귀로부터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죠. 그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단은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8절에 지금 이제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 올라오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땅에 사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것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반대되는 자들이에요. 반대되는 자들. 그 짐승과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자들은 지금은 없어요, 짐승이. 근데 이제 무저갱에서 장차 도래할 그 짐승에게 미혹돼서 그 짐승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10절에 7왕이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장간 동안 머무르리라. 아까 7제국 중에 5제국이 망하고 로마는 현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집단, 뭐 어떤 분은 이제 로마 캐톨릭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캐톨릭이라기보다는 장차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 지금은 이르지 않지만 잠시 동안 그가 머무를 것이다. 11절에 또 나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는 거죠.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10뿔 10왕은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세상의 통치자와 정치적 권세를 가진 집단입니다. 그래서 짐승, 적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땅을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그런 권세자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열뿔과 열왕과 짐승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 정치적 세력과 아주 연합을 해서 연합 전선을 펴서 대적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권세를 집단화해서 그리스도와 대적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이 연합한 세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13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13절을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 연합된 세력의 권세를 이제 짐승에게 다 몰아주는 거예요. 짐승이, 저 그리스도입니다, 짐승에게 몰아줬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이게 뭐야? 아무리 연합해봤자 그리스도가 그를 반드시 패망시킬 것이다라는 거죠. 뭐 정치화되고 권력화되고 이렇게 돼도 소용이 없다. 근데 15절에 보면 이제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16절이 이제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연합 세력이라 그랬죠.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되고,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열뿔과 짐승과 음녀가 지금 연합했죠. 아까 12절 13절에 연합을 해서 아주 대단한 세력을 과시해서 하나님의 세력과 이제 맞서려고 맞짱을 뜨는데, 여기서 보니까 음녀를 미워했대. 누가?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했다는 건 뭐예요? 적의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연합했던 그 두 세력이 지금 이제 분열이 된 거예요. 분열이 돼서 음녀를 어떻게 돼요? 짐승이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로 먹고 불로 아주 사르더라. 그러니까 이제 두 짐승과 열왕과 열뿔이 연합해서 이제 대단한 세력을 만들었는데, 두 세력 간에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열뿔과 열왕이 음녀를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그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대목이 이 17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 이라는 건 뭐예요? 이는 두 세력이 분열이 돼서 음녀를 이제 막 그냥 갖다가 불살라버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더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분열을 일으켜서 한 음녀를 갖다가 이제 패망시켜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참 독특한 것은 이 적 그리스도와 열왕과 영적 바벨론의 권세를 누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있다. 하나님이 쥐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한 템포럴이라는 게 임시적인 것. 아무리 날뛰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음녀를 망하게 해서 벌거벗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과 짐승이 음녀를 향해서 이제 막 적대시하죠. 왜 적대시했느냐? 적대시해서 공격을 했는데 왜 적대시했느냐? 막상 음녀가 하는 것을 보니까 열뿔과 열왕의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음녀가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음녀를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악의 세력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심판을 할 때 물론 그분의 권능의 팔로 심판을 하지만 악의 세력을 동원해서 악을 심판해 버린다는 거죠. 그 대목을 우리가 이제
7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또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서 큰 성, 그럼 뭐냐? 큰 성은 계시록은 계시록이 해석해 준다 그랬죠. 18장 2절에 이 큰 성이 어딘지를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어디가요? 큰 성이. 그럼 큰 성은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제 18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패망하는 것을 이제 18장에서 그리고 있는데, 17절 마지막 장에서 그 여자가, 그 음녀가 왕을 다스리는 곳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었다. 바벨론, 영적 바벨론이었다. 자, 그래서 그 영적 바벨론과 음녀가 이제 차례차례 패망되어 나가고, 결국은 나중에 20장에서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이제 패망이 되는데, 그때 다시 살펴보겠지만 뭐 예수님이 그냥 번쩍하는 순간 눈과 입이 다 썩어버려요. 순간적으로 무슨 원자폭탄 터지면 그냥 싹 사가버리잖아. 그렇게 패망을 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완전히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확 그냥 그냥 싹 녹여버리죠. 이렇게 패망을 시켜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 17장에서 이제 좀 결론을 간단하게 맺는다면, 바빌론의 형태, 영적 바벨론, 적그리스도, 음녀, 거짓 대언자, 짐승,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 주권에 속해 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계시록 17장을 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보이는 것에 그냥 두려워가지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이거 주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 우리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려움으로 내모는 이런 모든 것들, 이 코로나19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소멸될 것이다 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리고 갈렙처럼 저 산지를 달라고 강력하게 외쳐야 되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모험하고, 우리는 이런 삶을 이 어려움 속에서 새록새록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가 오고 어려움이 있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기업적으로 어려움이 몰려오면 움츠리고 두려워하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더 강력하게 떨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고, 도전하는, 더 역동적으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신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서야 됩니다. 다음 한 주도 우리가 교회 대문을 나가고 살아낼 때에 우리의 앞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어려움이지만 모든 주권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내일 가서 고민하라 이게 아니에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내일이 뭐예요? 내일이 시간이잖아. 그 시간이 염려하게 하라는 건 뭐예요? 내일 가서 염려하게 하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내일이 뭐예요? 내일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누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쥐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내일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것은 내일 가서 염려하는 게 아니고 투마로우가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투마로우 뭐 예수님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 주권과 주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력하게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7장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이 모든 악한 세력의 결국은 종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도전해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너무나 당혹스러워하고 또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이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우리가 오늘 한순간도 결코 잊지 않게 해주셔서 다음 한 주도 살아날 때 늘 힘차고 도전적이고 역동적이고 꼭 아름다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한 주를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다음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